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에 손을 댔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서로 문안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같이 문안하는 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데 확실히 오늘 이쁘십니다 보다는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이쁘다고 할 때 가장 막 분위기가 확 좋아지고 밝아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칭찬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많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엔게디 요새에서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에서 기독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한문식 발음이 기독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 역사는 2000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몇몇 부흥이 이루어졌던 시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 시기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기독교가 전 로마 전체에 걸쳐서 국교가 되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영국에서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부흥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가까운 근래에는 조선에서 대한민국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죠. 이 시기의 공통점은 그 모든 부흥의 과정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 비율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정답입니다. 전라남도 신안입니다. 전라남도 신안이에요. 왜 거기가 그렇게 복음화 비율이 높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거기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몇 년 전에 문준경 전사님 그 기념관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문준경 전사님의 순교는 그 지역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었고,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곳들에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낸 것들에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알의 밀알이 주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어느 지역보다 복음화 비율이 높은 곳이 되었어요. 신안 지역이.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광야가 있었고요.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었던 사람들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땅의 초기 기독교인들, 조선 말 또 대한민국 초기 일제강점기 시대 그 성도들에게도 이 광야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흥한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밀려난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해왔을 때 다윗이 아니었으면은 사울은 패했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질투했었죠. 사울은.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었기 때문이에요. 나갈 때마다 이기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은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사울의 마음에 다 꽂힌 거예요. 질투심으로 꽂힌 거예요. 적개심으로 꽂힌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울 왕에게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고 극기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나중에 다윗은 큰 범죄를 하기도 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인구조사를 하기도 하죠. 큰 잘못들을 하죠. 그러나 적어도 이 시점에서의 다윗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시점에서의 다윗은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었고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그 다윗의 마음에는 순수하게 사울 왕을 돕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 왕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에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 다윗은 질투의 대상이었고 죽여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싸우지 않아요. 계속 도망가요.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순순히 광야로 나가요. 밀려서 나가요. 순순히 광야 생활로 스스로 나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많은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런 사울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은 사면 초가의 상황, 완전히 그냥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이것은 겁에 질린 나머지 매우 서둘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옷을 제대로 입을 수도 없을 정도로,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도망칠 정도로, 그러니까 매우 서둘러서 계속 도망 다녔던 거예요. 사울 왕이 올 때마다. 사울은 정말 진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쳤었던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다윗과 사울의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왜 다윗은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대중적인 인기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사울 왕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울보다 다윗이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도 다윗이 이기는 싸움이었고, 싸운다면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광야로 도망쳐 나갔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을 도왔었죠. 골리앗을 이겼었고, 또 사울 왕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에게 가서 연주를 해주고 그를 도와줬었죠. 그의 사위였었고, 그의 듬직한 장수로서 나가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전쟁의 승리의 공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사울 왕에게 가죠. 왕에게 가죠. 전쟁에서 이기면은. 다윗은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제목이었어요. 왕이 되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망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로 한 그 계획, 그 예언이 실현되려면은 다윗은 죽어서는 안 되니까, 사울 왕이랑 싸워도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왜 도망쳐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시기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왕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광야로 내몰고 계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었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었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런 때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만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들을 보면은 각자의 광야를 거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의 시간을 인내하고 참고 견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시키셨어요. 모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로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주 자기 자신만 평안하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치시키기 위해 다윗을 광야에서 단련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을 때 사명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이어지지 않아요. 끊겨요.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침묵하고 계신 것은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을 사용하기 위해. 다윗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광야가, 그렇다면 모든 광야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거냐, 모든 광야가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그 계획으로 가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광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던 일이에요.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정확히는 38년가량 광야에서 떠돌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하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서 정말 잘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갔지만, 가나안 입구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했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오히려 출애굽 세대, 그때 불순종했던 그 세대,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 세대를 다 죽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간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었어요. 출애굽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광야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광야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면 그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인지를 잘 분별해야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제 삶 가운데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몇 번의 광야를 건너왔고, 또 때로는 광야를 건널 때도 있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몇 번의 광야를 건너면서 여기까지 아마도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라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광야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끝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었던 그 시험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은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것을 보면은 딱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탄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시험을 했죠.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사탄은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것은 곧 십자가를 지지 말고 영광 가운데 메시아로 인정받아라. 십자가 지지 말고 메시아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라. 이생의 자랑을 유혹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탄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을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었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를 가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훈련받고 단련받고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곳이에요. 각자에게 광야는 다르게 주어지겠지만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 광야를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광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광야를 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광야로 보내시든 아니면 우리를 책망을 해서 광야로 보내시든 무슨 이유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그 이유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를 가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거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는 것도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버려뒀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광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광야로 내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버리시죠. 다 죽이시죠,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네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든 아니면 우리가 잘못을 해서 광야로 내몰리든 어떤 이유건 간에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가 찾아온다면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은 자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자막을 안 만들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찬양 가사가 이래요.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그리고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후렴이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악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 다윗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허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심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택하시기로 결심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결심한 그 사울을 그때 버리고 다윗을 딱 왕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어려움은 당하지만 다윗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잖아요. 그 증거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광야에 있었지만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사람들이 막 계속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숨을 곳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돌아가서 블레셋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블레셋이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힌 우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블레셋 군대가 침입한 것은 다윗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침공을 한 거예요. 어쩌면 사울이 예루살렘을 비웠다는 소문을 듣고 침공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시기와 장소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건으로 하여금 거의 생포될 위기에 놓여있던 다윗을 구출케 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극한 상황에 처해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인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신앙이 오늘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앙인이었던 다윗을 보호하심으로 광야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엔게디 광야로 또 광야를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엔게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십니까? 엔게디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드디어 광야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생겼음에도, 그런 유혹이 왔음에도 범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영원히 엔게디 광야에 머물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몇 번의 광야를 넘어가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지금 광야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광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가 목적지인 것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종의 관문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치고 목적지를 검색을 하면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중간에 여러 곳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런 그냥 거쳐가는 곳이라고요. 다윗도 계속 광야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출애굽 세대는요, 이 광야에서 다윗처럼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버텨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죠.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가 된 것이죠. 누구나 다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 끝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신앙 안에 승리하는 사람만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터널을 지나갈 때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터널의 끝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여러분,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사람들은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 목적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거쳐서 가든지 우리는 목적지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거쳐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를 가고 있다면, 아,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구나.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면, 또 혹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건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광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광야로 나가게 됐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서는 그들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임을 당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광야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그 광야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그 불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뒤에 있는 영원한 그 가나안, 그리고 그 가나안을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